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20절,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불변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인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고 그 드러내고 계신 그것을 알아보는 자 또한 알아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지요.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자, 아니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7절부터 잠깐 다시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요. 그 모든 것들이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은 거지요. 바다는 바다대로, 또 땅은 땅대로, 또한 동물은 동물대로, 또 우리 사람은 또 사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으신 것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 지은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모습인 거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이러한 모습으로 지으신 것을 아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오직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 그 뜻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오로지 그것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해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그 모든 모습들이지요. 그러면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이유,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만드신 것이었군요. 이걸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군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같은 나의 자신의 모습, 그러한 모습에서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쓰임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무너지는 거지요. 무너져야 될 그 모습인 겁니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걸 또 구원해 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알아갈 수가 있겠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참 무서운 얘기의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노의 포도주를 떠다 먹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겠지요. 목회자라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진 포도주,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느 목사가 나 비진리 전하고 있어, 나 진노의 포도주를 전하고 있어, 이거 먹으면 지금 다 죽어, 멸망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걸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음행인 겁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모습 되지 못한 그 모든 모습이 음행의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게 음행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음행적인 그 행동을 행해서 음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모든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음행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고 누구보다도 존경할 만한, 칭찬을 해줄 만한 그러한 모습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들이. 모르니까 더 포장하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여기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으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전하고 있던 그 모습에 있던 그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망하게 되어진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게 멸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할 것을 주고 있었던 그가 이렇게 멸망이 되어진다면 그걸 먹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함께 멸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의 모습이 구원이요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그 모습 속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편을 받으면, 똑같은 얘기, 이 8절 말씀이나 이 9절 말씀이나 똑같은 그 모습의 말씀인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전하고 있었던, 무너지게 만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또한 그걸 듣게 되어져서 그곳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므로 8절과 9절은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누구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에게 절하는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먹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도 나는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그 상태가 짐승의 그 말을 듣고 그 말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이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었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 말을 그 구원의 말로 듣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은 그 모습인 겁니다. 뭐 불도장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손에다가 정말 표식이라도 주겠습니까? 뭐 정말 그 사단의 어떠한 모습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표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또한 영화나 또한 이러한 그 드라마나 이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연상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마의 손에 이러한 표가 주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러한 표를 이마의 손에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코드나 또한 무슨 칩이나 이런 것을 이마에 심는다든가 또 손목에 심는다든가 또 손바닥이나 손등에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거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못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칩이나 바코드나 이러한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나 또한 그것을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나 똑같이 그것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들 모두가 짐승이나 그 우상이나 그들에게 절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 모두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정말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 이거 마셔. 너 이거 진노의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은 예수로 인해서 물포도주, 정말 물포도주인 그 포도주인가 반면에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라고 여기게 되어지지요.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에 이 좋은 구절들, 예를 들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뭐 좋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이걸 내가 간직하고 또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로 내가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그걸 받았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침을 주시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될 그 모습으로 그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받게 되어지는,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걸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인 거예요. 곧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쉼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겁니다. 어느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여기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을 때의 모습이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정말로 껄쩍한 일이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예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는 그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는 한 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 그대로 율법 준수 이것들의 모습 속에서 늘 쉼이 없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고 내 안에서 그치게 해줄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거 들고 내게 와. 이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자만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 더 열심, 더 열심. 하루 금식해서 안 되면 3일 금식. 3일 금식해도 안 되면 열흘 금식. 열흘 금식 안 되면 20일. 또 40일. 또 40일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씩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땡깡 부리면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시겠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의 증표인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내가 자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떠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인 그 모습처럼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행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들마다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 예수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 대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뭐 예수를 통해서 뭘 어떻게 되어진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로? 구원자로. 어떠한 자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동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거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열심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짐승을 1000마리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린다고 해서 가능한 그 일들이라면 정말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 믿음을 푸는 자, 그 믿음이 잉태되어진 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거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말씀도 여기 능동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서 뭔가가 나타나져야 될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진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것. 이러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린다? 아들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 앞에 있는 그 존재가 죽은 자들에게 지금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라면 내가 보일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가 보이게 될 거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린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는 나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아, 이것이 죽은 자였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들으면 난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행하려고 했고, 내가 적용하려고 했던 이 모습에 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이, 아, 이게 죽은 자였던 거야?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게 능동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 스스로가, 아, 바로 내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2절까지 여러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었는데, 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이 알아듣게 되어진 이 모습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였던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저한테 듣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곧 죽은 자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점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일이 이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내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곧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이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모든 말씀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달달 외우고 또한 설교를 천상수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난 아직도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려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적용할 뿐이지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동태적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아, 이게 죽음이었던 거야? 이게 죽음이었던 그에게 그 예수의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이 적용시키시고 그 죽음 안에 있는 나를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 은혜의 시작, 구원의 모습인 것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라.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응답, 이름, 성취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리를 가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아멘. 완성 아닙니까? 이건 이거고 또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참담한 모습 아닐 수 없지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것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잉태하게 되어지니까, 그 잉태하고 낳는 그것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성취,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모습, 그 은혜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 모습 속에서 멸망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걸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이것이 나의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진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 영원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하고 죽는 그날까지 그것만 하다 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결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려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 그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진리의 모습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